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출애굽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이집트에서 말 그대로 출애굽이죠. 그리고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도 그 장자 사건을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탈출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쯤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십계명을 받게 되는 금송아지 사건도 기억나실 거고 이 십계명은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나서 회막 또 하나가 율법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토대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기본적인 흐름이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할 때 그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다행히 출애굽기는 어떤 스토리처럼 이야기의 구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라든지 또 언약을 하는 장면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스토리로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두 번째 그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목으로 보면 그 구약의 제목은 1장 1절에 있는 것들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엘레 쉐모트 이렇게 나갑니다. 엘레 쉐모트라고 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그래서 1장 1절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이름들이 쭉 정렬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 뭐 야곱도 나오고 루무엘과 시몬 이렇게 쭉 하면서 이런 이름들의 이야기들이 쭉 거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는 어떤 의미였나? 그럼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70인역에서 이제 따오게 되는 것입니다. 70인역에서 보면 이제 나아가다라고 할 때 이 나아감, 그래서 출애굽 어디로부터 나감이죠? 이집트죠.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는 사실은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는가 신학적인 의미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시면 13장인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죠. 정한 곳으로 가라라고 할 때 뭐 어떤 뭐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면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라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출애굽도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 주셨지만 어떤 면에선 백성들이 고통받고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지금 상태에서의 종에 대한 것을 해방시켜 달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것은 결국 창세기에서 나오는 약속에 근거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나아감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간다면 이 출애굽은 어떤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제가 그 몇 권의 책을 이제 참고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다 보니까 또 몇 권의 책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들이 좀 늘었습니다. 한 주간 사이에 더 살펴볼 책들이 좀 늘어서 몇 권의 책을 더 중심으로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노역했다. 어디죠? 이건 이집트지 않습니까? 노역에서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나간다고 어떻게 하나 탈출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노역에서 예배로 이렇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이 그동안 안 계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재함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임재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알미죠, 암. 그렇죠? 이 알에서 어떻게 나가냐? 이젠 실제적인 섬김으로
그러나 이 암은 430년 동안이면 몇 세대가 될까요? 지금이야 뭐 100세 시대니까 뭐 한 4세대, 5세대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출애굽기에 보면 결국은 이 바로가 이게 이스라엘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잖아요. 이 바로가 누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 총리가 자신의 나라를 구했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됐을 정도라면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아감을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바로를 섬겼다가 이제는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1장에서는 바로를 섬겼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면 이 구조상 이 본문을 살펴보면 실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5장까지만 뭐죠?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이것만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15장 뭐 또 살펴보면 15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를 여행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까지 대략 한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했으니까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언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4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다가 한번 대통 혼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표현만 가지고 사실은 출애굽기라고 하기는 조금 제목상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그러나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또 들었습니다. 이름들이었는데 70인역에서 엑소도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내용만 가지고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에 대한 그 핵심은 일단은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이 노예 생활을 따지고 보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신명기 끝까지를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거를 좀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창세기에서는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창세기의 약속은 결국은 이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이 창세기에서는 약속만 있습니다. 약속만. 그렇죠? 예, 창세기에서는 어떻다? 약속만 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통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출 내에 신명기까지를 보면 이거는 요 창세기의 그 긴 내용에 비하면 요 내용은 실제 40년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창세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는 뭐 13장부터 사실은 그 내용이 시작이 되는죠. 인류사가. 그러나 이 앞서서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더 많이 가지지만 여기에서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룹니다. 그럼 4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다루냐면 약속과 성취의 과정으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 이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통해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욥기가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어떤 고난에 대한 집중적인 해부라면 이 출애굽기는 믿음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더 넓은 시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속사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는
출애굽기에 내려올 때 70명이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일종의 개인이라고 볼 수 있죠. 개인이라고 본다면 이 출애굽의 신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민족이 등장하면 민족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한 가족도 갈등이 있었고 그곳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다양함이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 뜻을 다 헤아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표가 필요하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주셔서 이 법을 통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태초부터 시작된 시간 속에서 창세기가 한 개인을 선택했다면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40년 동안은 바로 약속의 성취 과정을 통해서 그 성취의 핵심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구조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구조를 살펴보니까 제가 참고하는 책자들에서는 뭐 다양하게 그 범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범위를 조금 더 살펴보면 뭐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서론으로 보시고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부터 좀 디테일하게 15장 21절까지 그리고 광야의 여정은 15장 22절이죠.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관계를 19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 그리고 성막 건설을 나머지 24장 12절부터 40장 38절까지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1장 1절부터 7절과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족속을 데리고 이건 창세기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일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루하다. 그러니까 이 70명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70명의 얘기를 하면서 8절로 가니까 갑자기 시간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430년 종노릇을 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 시간에 중요한 것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우리 자손이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렇다면 이 강하다는 거는 군사적인 힘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으로 군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들이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그렇다면 이 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종의 그런 프레임이라든지 그것을 씌워서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것이 그 인간 군상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문제가 생길 것이 없어도 문제가 생길 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닙니까?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했다라면 우리가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뭘 추론해 볼 수 있죠? 요셉이 관직에 있었지만 이들이 관직에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과연 요셉이 뭐 길을 열고 자기 세력을 쌓기 위해서 이들을 뭐 관직에 좀 등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관직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한다라고 말하면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웠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보내어서 인간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는 것은 어, 안 되는 거잖아요. 학대받으면 번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요런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까지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바로 열 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당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에 대한 근거를 못 찾고 사건에만, 왜냐면 우리가 이런 구절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그것은 이미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들의 범죄함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과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정도 인원이 많아질 정도였다면 생각해 보시면 이 아들일 경우에 살해하는 것은 거의 유아 살해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했던 것 한번 기억해 보시면 있을 수 없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똑같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내어 쫓으라라고 할 때 그 일곱 족속을 내어 쫓는 것 그 자체의 행위를 하나님의 어떤 이런 폭력적인 면으로 좀 해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안 보는 거죠. 물론 뭐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분명히 애굽 왕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가를 태어나는데 아들이면 왜 그렇죠? 그들에 대한 시기심, 그들에 대한 바로 이런 편견들이 인간 속엔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범죄적 모습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뭐 선생님들에게 가하는 언어적인 폭력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동원하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법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다 공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차분히 읽어가다 보면 바로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애굽 왕이 가지고 있는 횡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그러면 좀 더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창세기하고 서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좀 차이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와 제가 8절의 요 사이, 8절의 시간의 사이가 있습니다. 그쵸? 시간의 차이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대부분 3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어떤 뭐 요것을 제외한
3장에서부터 40장까지에 대해서는 모세가 소명을 받죠. 이제 모세가 여차저차해서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소명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까지 쭉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간 동안은 얼마가 걸리냐면 많이 안 걸립니다.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할 정도로 대단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내용이 그 애굽의 왕이 그, 뭐죠? 그 총리의 요셉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을 훅 가져오다가 그 다음부터의 일은 모세가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뭐랄까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1장 8절부터 2장에 있는 25절까지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났죠. 그리고 나면 모세가 미디안으로 이제 피하죠. 이제 요런 과정들 쭉 살펴보면 요게 이제 아까 말한 3장 전까지잖아요.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요 시간도 모세가 성장할 정도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40세에 또 살인 그리고 광야로 다시 40세, 80세 요 시간의 개념이 실제적으로 요 4장부터 있을 출애굽하는 과정의 시간하고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절에서의 시간의 범위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모세의 시간 그리고 나중에는 탈출하게 되는 시간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시간의 변화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방금 살펴봤던 1장 8절부터 2장 25일까지는 실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40세 그 다음에 다시 뭐 나아가서 광야에서 40년 뭐 이러면서 한 80, 80 이 정도로 대충 시간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요 앞서의 시간은 어떻다? 더 모른다. 왜 그러냐? 그 애굽 왕이 요셉이 정치했던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이스라엘이 번창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이란다. 요 그 애굽이 오히려 번성하게 되었던 그 모든 공을 잊어버릴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장 7절에서는 그 이름들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여기 쭉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야곱을 중심으로 그런데 야곱을 중심으로 야곱에게 자손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다루죠. 그러면 이것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뒤편의 이야기들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창세기에서 개인에게 어떤 개인과 그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 두 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는 민족을 대상하고 있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결국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것이 뭐냐? 창세기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초점에 맞춰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7절을 볼 때는 좀 더 독립적인 구간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건져내셨다. 그렇죠? 건져내셨다. 그럴 때 이 건져내시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방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요한복음과의 연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이 출애굽의 모티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출애굽을
실제적으로 매주마다 지금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특별히 유월절과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게 된 배경은 이 출애굽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의 어떤 그런 구조, 그 처음에 여러분들 2장에서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리고 3장에 가면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고, 요 구조에서 보시면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죠? 육신으로 오시죠. 그리고 14장 이하에서부터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 거하신다라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요한복음이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식은 어쨌든 건져냈잖아요. 건져내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출애굽기 여기 15장 전까지면 출애굽의 과정으로 다 끝납니다. 여기에는 방식이 있다면 그 이유들과 그것들은 바로 이 뒤편에서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이유와 방식,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이유와 방식을 머릿속에 계속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뭐 대속의 죽음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뭐 신학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에서 여러분이 좀 알고 만한 책이죠. 단테가 쓴 신고. 이 세 권입니다. 저도 이 두 번째 지옥편, 그 다음에 연호편, 두 번째가 연호편이었나? 그리고 세 번째 천국 이렇게 기억하는데, 지옥편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읽어놓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름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곡을 읽을 때에 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책이 이렇게 있으면 요 전편은 실제 이제 단테가 쓴 내용이고 요 뒤편에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당시에 누구누구 그리고 왜 그런 내용을 썼는지에 대한 요 해설이 있는데, 요 책을 구입해서 앞에를 읽으면서 뒤에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어떤 문학적인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뭐 읽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 고전들이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단테의 신곡이 이 출애굽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출애굽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결국 이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결국 구속을 예표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에 일어난 어떤 방식, 홍해가 갈라지고, 뭐 바위가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런 기적은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께서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는 기적, 그리고 예수를 나타내는 7가지의 정체성. 그러나 그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9장에 보면 그 소경이었다가 눈을 뜸으로써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기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결국 알았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결국 이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역사의 드라마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그리고 예수님께서의 오심을 어떻게 해요? 새 출애굽,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인 출애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중심으로 구속하시고 본인이 대속물이 되신 그 이해를 완전하게 성취뿐만 아니라 해석하는데 이 출애굽기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정리하면서 대략 제가 한 20분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30분까지 시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살펴보고 본문을 다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출애굽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요 구조입니다. 서론이 있다. 그리고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15장까지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그 다음에 광야의 건,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 그리고 성막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전체의 큰 틀. 그러면 요 광야 안에서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19장 1절부터 24장까지의 율법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왜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 율법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하는 성막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율법 하에 살아가는 백성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를 못 알아보잖아요. 기적은 표적이잖아요. 그러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무엇으로? 새로운 율법으로 확증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시 태어남이 있죠. 다시 태어남은 바로 출애굽에서 나아감, 애굽에서 나아감, 붙잡힌 것에서 건져냄, 그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 이야기의 흐름이죠. 어떤 흐름입니까? 한번 보면 바로 요것. 노예에서의 예배로, 부재에서의 임재로, 알매서의 섬김으로써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도 여전히 출애굽이 또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